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오늘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8장 5절 이 한 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정말 온전히 사랑에 의지하기를, 주님의 사랑에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이제 방송 송출에 이상이 생겨서 실시간 방송을 못했어요. 이제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산지 아침 예배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예배 시랑 녹화된 걸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못했지만 예배당에 이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바이벌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방송은 녹화되지 못했지만 또 이 아침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그 아침 예배 그 설교 요약한 산지 새벽 묵상 그 길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 글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쉽지만 어제 설교는 그 글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렇게 스트리밍이 안 돼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본문은 또 이렇게 어저께 올라갔잖아요. 그 스트리밍 그 창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간략하게 어제 설교 요약하면 아가서 8장은 지금까지 본 아가서 전체의 종합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제 본문은 이제 솔로몬과 하나가 된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성형이라고 그랬죠.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의 사랑을 밖에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노래였어요. 마찬가지로 술람미가 솔로몬의 그 한몸된 그 여인인 것처럼, 신부인 것처럼 이제 세상에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 그 8장 2절에서는 이제 신부는 친정집에서의 그 어머니죠. 그러니까 친정집에서의 옛 가르침 대신에 이제 신랑을 집에 들여서 이제 그 신랑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교훈, 솔로몬의 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름 아닌 성전을 짓는 지혜라고 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예수의 교훈을 배우고 행하는 교회에 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절 4절은 이제 신부는 신랑의 품속에서 사랑 누리면서 그 사랑이 깨지 않기를 이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5절은 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한 파트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이 뒷부분이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파트하고 뒤에 파트가 노래하는 그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아가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해석이 어려운 성경이지만 또 오늘 8장 5절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가 이게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묵시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현실에서의 그 교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담기 노래해요. 묵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또 현실에서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5절은 이것을 모두 함축하고 있어요. 먼저 5절 전반부를 볼게요. 5절 전반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합창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합창이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거친들, 이 거친들이란 이제 환난과 핍박으로 그 고난을 겪는 그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 같은 그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절의 이 전반부의 이 장면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첩적, 그러니까 중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첫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어 이제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정말 나그네와 같이 되어서 이제
광야를 걷는 교회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그 성도들이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환란에서 이제 일어나서 왕의 보좌 앞으로 쫙 나오는 모습을 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와 함께 이 땅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 성도 있잖아요. 그 성도의 모습, 즉 성도의 또 부활 장면, 그것을 묘사하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아가서 8장 5절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를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부의 친정집에 방문하는 장면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것이죠. 처음에 신랑이 신부를 만났었을 때 일을 회상하고 뭐 그런 회상하는 장면이 5절부터 12절까지 그려 있기 때문에 이 5절 그 전반부를 예수 재림의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내용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입니다. 교회인 성도가 첫 번째였죠. 이 땅에서 광야를 걷는 때도, 두 번째 내용이라고 그랬죠. 환란을 통과하고 하늘 보좌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갈 때도, 세 번째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를 따르며 정말 금이 환영할 때도 그 모든 순간 신부인 교회 성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성경은 관계에 대하여 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의 드러남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그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보통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 가사 있나요? 나를 딱 드러낸다면 나만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게 아니라 늘 관계로서 드러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맞는데 언제나 예수와 누군가와의 그 관계가 성경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근거도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도 그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근거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그 관계를 맺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함께 등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5절에서 신부는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고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그런 어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데, 신부인 교회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 광야 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저부터 이야기하면 목사는 설교를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나요? 또 성도는
교회 봉사, 헌금, 구제, 전도,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그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하는 걸까 하냔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의 근거가 사랑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비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붙잡고 하면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 붙잡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왜냐하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혹은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늘 보좌까지, 그리고 예수 재림 때까지 예수 곁에 있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 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것은 이제 신랑이 하는 노래예요. 그 전반부는 이제 천사들 같이 합창 코러스로 했죠. 이 후반부는 신랑이 하는 노래예요. 이 구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은 예수가 교회를 낳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그 아담의 가리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것이 그 예표라고도 했죠. 그것을 5절에서 이제 고생하다 낳다라고 지금 묘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에덴의 그 생명나무잖아요. 즉 사과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이 곧 신부를 깨우는, 즉 신부의 거듭남을 일으키게 하는, 신부를 깨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졌어요. 예수의 신부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다 이루어졌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일 볼 본문이지만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데요. 그 사랑,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정말 죽었다 깨도 이상하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피조물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 물리학에서는 그런다면서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여하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뭐 식물도 동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창조주뿐이라고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겨야 하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세상 권력, 재물, 명예, 지위, 건강, 성공 등 소위 능력이라는 이름의 그 것들을 흔들어대거나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도이고 우상숭배이며 간음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인 광야에서 묻혀버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국교회가 요새 좀 시끌시끌하죠. 10월 27일 날 예정된 그 연합 기도회로 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교회 신부들의 길이고 또 모습인 거예요. 근데 부디 우리의 공의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엘 그 월요일 설교에서 화요일 다시 리바이벌 했지만, 그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그때 9장이었죠. 다니엘서 9장 얘기하면서 다니엘의 그 기도 그 얘기하면서 우리의 공의에도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만 의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능력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